흔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잠언서를 다른 말로 사람들은 지혜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씀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 중에서는 실제로 잠언서가 유대인들이 즐겨보는 지혜서인 탈무드가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잠언서를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더 그렇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의 다른 지혜서와 비슷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세상에 여러 지혜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동양인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이제는 서양인들에게 또 많이 알려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유익한 지혜가 있다고 우리가 여기는 책이 아마 중국의 고대 병법서인 손자병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어떤 책인가 소개하는 글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춘추시대 제후들 간의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난 뒤 손자가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낸 손자병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리더들에게 끊임없이 읽혀온 고전이다. 손자가 이 책에서 논의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쟁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전쟁을 부정하거나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쟁을 바라보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는 손자병법은 경제사회를 치열하게 살고 있는 현들에게 영감을 주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곳곳에 번뜩이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고대에 쓰여진 책을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중에 유명한 격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격언이 있죠.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 그리고 적의 정세 변화에 따라 마치 바람, 숲, 불, 산, 구름, 천둥, 번개처럼 다양한 변화를 구사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야말로 최선이다라는 정말 기가 막힌 격언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잠깐 살펴본 이 조금의 격언을 이렇게 볼 때에 이 손자병법, 세상의 지혜와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읽어가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체적인 문맥과 구조 안에서 보아야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오해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은 그럴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글의 순서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 때나 어느 구절이나 어느 장을 읽어도 그 내용을 전후 맥락과 상관없이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100%다 맞는 말이야, 당연히 이것이 지혜이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적어도 기대하는 출애굽이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언약이나 성전, 성막, 레위기처럼 핏부림의 제사, 이런 소위 성스럽고 거룩하고 복음적인 이야기는 적어도 글자로는 별로 찾아보기가 우리에게 어렵기에 우리에게 이 주신 잠언은 세상의 지혜와 과연 무엇이 다를까? 믿는 우리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하면서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세요? 이거 너무 보편적인 진리이고 너무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가? 세상의 그냥 지혜서와 비슷한 책이 아닌가? 그래서 날마다 여기서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어떠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을 얻게 되어지는 책이 아닌가,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손자병법과 소위 말하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잠언이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잠언 4장을 시작하면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4개의 구절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하는 아들이라는 단어는 2번이나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짧은 4구절 안에 이 잠언에 대해서, 잠언의 지혜에 대해서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용에 가는 것보다 바로 온전한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을 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모든 지혜들, 우리가 구하는 지혜들을 지금 이 설교 시간에는 손자병법이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자병법이라 함은 나라와의 정치에서, 또 사회에서, 또 우리가 모든 세상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잠언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세상을 이기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는, 바로 내 자식, 내 핏덩이, 내 목숨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바로 그 존재에게 마음을 전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지혜는 지혜의 내용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전하는 자가 누구이며 이 지혜를 듣는 자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전하는 자의 말을, 지혜를 전하는 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혜를 전하고 있고 그 지혜를 받는 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지혜자의 말을 듣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를 신뢰하고 그를 듣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전하고 있는가, 이 관계에서 오는 지혜를 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큰 세상의 지혜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하는 이 잠언의 지혜는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너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에서 왕따가 되기 때문이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좋은 대학 못 간다. 너 내 말 못 들으면 돈 못 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너 내 말 안 들으면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는 잘 들어야 해 하며 나와 전하는 자의 관계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채 단지 내가 그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많은 격언을 하게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편집을 하셔서 솔로몬의 대부분의 지혜 격언들을 잠언으로 우리에게 엮어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은 그 사랑하는 아들과 아들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에게 전하는 나의 마음이야. 그러니 너희도 나의 마음을 알고 내 자녀로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나의 마음을 받아주겠니 하는 서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잠언을 보면서 가장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두드러지는 구절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1장 7절입니다.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식에 있으니 배워라가 아닙니다. 너가 창조주인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워라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너가 알고 그분을 경외할 때에 너가 세상의 지식의 근본을 알게 되어진다 하며, 심지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관계의 온전함을 너가 알 때에
지식의 근본을 알게 되어진다는 관계의 온전함의 지혜에 대한 관한 책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가 창조주요 구원자이며 세상을 심판할 주이시고, 나는 말씀을 듣는 자는 그의 피조물이며 구원받은 자이며 심판에서 은혜를 입은 자라는 바로 나의 위치,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자리를 알 때에 지식의 근본을 알게 된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지혜는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관계의 온전함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두드러지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3절에 드러나는 것이죠. 3절을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감이? 왠지 어머니의 잔소리를 마냥 정처 없이 들어야 하는 약한 아들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영어 ESV 성경을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을 때에 나는 어머니의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다정하고 나는 부드러운 그 하나의 자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그 유약하다라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냐면 온유함으로 번역을 해야 더 맞는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녀에게 이 지혜를 전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너와 같이 아들이었을 때에 나는 어머니에게 부드럽게 말씀을 경청하는 아들이었다. 너도 그러니 내 말을 들을 때에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내 말을 듣는 아들이 되거라 라고 하는 관계의 온전함에 대하여 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부드럽고 온유하게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그 아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너 오늘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엄마 말 안 들으니까 꼴 좋다. 어때? 엄마 말 잘 들으니까 오늘 공부 잘했지? 내 말이 어떤 말을 잘 들었느냐가 지혜가 아니라, 너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너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해. 너도 나를 하나님께서 너를 키우라고 주신, 너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생각을 하니? 우리 서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니? 그러면 내가 이 말을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에게 지혜가 될 줄 믿니? 이러한 관계 안에서 엮어가는 이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이라는 것이죠. 손자병법, 세상의 지혜와 완전히 다른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3절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또 어머니 밧세바의 말을 이 솔로몬이 어떻게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밧세바가 자식이지만 우리 엄마는 흠이 많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심지어는 나의 출생조차도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 그 아이가 혹시 세상의 기준으로 그 내용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어머니의 약점을 보고, 엄마도 나에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아빠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아빠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부모의 잘못을 낱낱이 지금 까발리고 아이가 대들기 시작한다면 다윗과 밧세바가 이 아이에게 온전한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입장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나는 우리 아버지 때에 우리 어머니에게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하게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다정한 아이였다. 온유한 아이였다. 그러니 제발 너희들도 나도 허물이 많은 아버지이니 나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나를 부르신 부모인 것을 너가 알아주겠니?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겠니? 하며 나의 전하는 어떤 컨텍스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너
하면서 온전한 관계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이러한 대화의 기법을 통하여 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잠언의 문학 구조는 잠언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잠언은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지혜서의 형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오히려 옳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 문장의 구조와 맥락이 상당히 솔로몬 이전부터 알려져 있는 지혜서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 지혜서와 이 잠언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고대의 지혜서가 잠언보다는 적어도 1000년, 많게는 2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지혜서였기 때문에, 법전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영향을 받았을까요? 1000년이나 뒤늦게 쓰여진 잠언이 그 이전에 있었던 세상의 이방신들에게 있었던 지혜서에게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르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방의 문학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단 말인가? 굉장히 마음에 상실감이 드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가지 좀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 드리자면 이 책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저걸 약자로 ANET라고 하고 Ancient Near Eastern Text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에서 고대 근동에 있는 문학들을 구약에 엮어서 같이 병행구로 그때 당시에 발견된 문구들, 지혜서의 문구들을 구약과 가히 이렇게 병행이 되는 것들을 묶어서 엮어놓은 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서 ANET라고 약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24절에 보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ANET에는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화낸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 그의 접촉에도 얘기도 나누지 말라라고 이미 1000년 전부터 비슷한 내용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음 보니까 잠언은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대 지혜서에는 경작지의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부터 조금 두드러지게 틀린 특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잠언은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라고 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기 위하여 이 지혜를 너에게 전한다 라고 쓰고 있는데, 이 바로 고대 근동의 지혜서는 무엇을 위해 이 지혜서를 적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삶의 고든 길을 어떻게 걸어가며 이 땅에서 어떻게 번영하는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지혜서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잠언은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또 너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대 근동의 지혜서는 비난하는 말을 어떻게 답변하며 편지 대답을 어떻게 써보내며 삶의 고든 길을 어떻게 걸어가며, 내가 너에게 쓰는 이유는 또 삶의 고든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 지혜를 너에게 알려주고자 이것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 내용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는데 어떠한 유용성이 있는가의 지혜를 묻고 살지만, 하나님의 잠언은 이 내용의 지혜가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과 또 나의 어떠함, 그리고 부모와 나의 어떠함, 스승과 제자의 어떠함,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어떠함, 그러한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절에 내가 지나는 그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관계에 대한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혜라는 것이 분명히 다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마치 지혜서, 1000년이나 더 먼저 된 지혜서가 잠언이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아내만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빚을 지지 말아라, 네가 하는 세상에 올바르게 살아라고 하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눈으로 가만히 보면 보이는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지혜 중심에 세상은 나의 길을 위하여, 나의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달려가는 지혜라고 한다면, 이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 우리 부모는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그 부모 앞에 어떠한 자녀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부모인가, 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자녀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온전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지혜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가 다 똑같을 수 있죠. 새끼 밥 먹고 똑같은 직장에서 돈을 벌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 아니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착한 사람은 착한 거고 나쁜 사람은 나쁜 거고 다 똑같이 먹고 사는 거 똑같은데 뭐가 달라? 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똑같은 것 같으나 완전히 다른 하나님 중심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으나 절대 같지 않은 것이 우리 크리스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요, 또 그들이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본문 5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읽은 구절에서 보면 그렇게 아비와 아들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온전한 지혜인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어떠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게 될 것이고, 또 그를 높이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가 너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게 될 거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이 또한 지혜입니다. 지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그 지혜를 높여라. 그럼 그 지혜가 너를 높이 들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둘 것이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지혜를 높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지혜, 하나님이 아니신 이 지혜를 높여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잠언서에서 문학적인 표현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지혜가 지혜로만 머물러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지혜를 좀 더 베일을 벗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을 제가 좀 읽어야 이 지혜의 베일이 벗겨지기 때문에 잠언 8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8장 22절에서 30절, 22절, 23절,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의 일하기 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가로는 제가 넣은 겁니다. 담임 목사님 따라해봤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지혜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적어도 이제 그 의인화된 지혜가 이 잠언에서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네, 어느 누가 창조자의 곁에 있어서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의 일을 같이 하시며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오며 이 땅을 세우시는 자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높여야 할 지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어떻게 발현이 되셨습니까? 그가 영광된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넘어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잠언은 세상의 손자병법과 다른 정확한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녀인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부모인가, 실제적으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녀인가, 부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대하고 있는가,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곳에서 나오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른 저희 이방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독특하시고 크리스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온전한 지혜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지혜의 결정체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결코 떨어지실 수 없는 관계의 온전함을 가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온전함 속에서 나온 지혜는 어떠한 지혜여야 합니까? 왜 잠언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이 분명히 들어지는 것이냐면, 잠언의 지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이 지혜는 살아있는 지혜요, 썩지 아니하는 지혜요, 세상의 이방과는 완전히 다른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약 10년간 하남시의 가장 지금도 큰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저희 할머니께서 사찰을 하셨기에 어머니는 항상 늦게까지 야근을 하시는 직장을 다니셨고, 아버지도 바쁘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유치원 또 학교, 초등학교 또 방학 내내 할머니가 계신 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어머니가 늘 이렇게 숙제를 봐주지도 않고, 또 제 성격이 공부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교회에서 10년 동안 유년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스스로 믿는 게 있었어요. 난 나쁜 사람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늘 사귀는 사람이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이고, 항상 장로님들, 교회 있다 보면 교회 자주 오는 분들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평일에 그런 분들하고 항상 이야기하고 기타 옆에서 노래 부르고, 전 그렇게 지냈으니까 난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제가 그런 확신이 있었으니 누가 또 그런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저희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나 아버님이 또 그런 확신이 있으셨지 않겠어요? 내가 많이 돌봐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컸으니까 애가 잘못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 웬걸요,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교회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중학교, 남자 중학교를 갔습니다. 소위 이제 15살, 김정일도 무서워하는 15살이 제가 된 거죠. 제 안에 간증을 할 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안에 제가 알던 어떤 무엇인가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나는 세상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형들하고 같이 지내야겠다, 그게 제일 멋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뭣도 모르고 그런 형들을 좀 쫓아다니고 좀 사고를 쳤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아주 뜨겁고 짧게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는 거죠. 아니, 교회에서 내가 10년을 유년기를 지났는데 나에게 이런 거친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역시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인 게 맞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 뭔가 사춘기가 되면서 소위 그 사춘기의 호르몬이 막 발동을 하면서 끼도 좀 있고 또 덩치도 좀 있고 뭔가 이렇게 멋을 내고 싶고 막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멋을 제일 많이 내는 형들이 그런 형들이었는지, 그런 형들한테 잘 보이려고 굉장히 센 척도 하고 나쁜 행동들도 하고 그러면서 막 지나가고 겁도 없이 빨려 들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제가 좀 문제를 일으켜서 좀 징계를 당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학교를 와보신 적이 없는데 그날 학교를 불려가신 거예요. 직장에 계시다가 그래서 학교를 불려가셨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징계를 당한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님이 학교 오셨다는 얘기를 어떤 친구들이 막 하더라고요. 너무 두려웠어요. 적어도 어머니가 나의 이런 모습은 알지 못하시는데 내가 좀 이런 모습까지는 엄마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역시나 이렇게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친구들하고 뱅뱅 돌다가 또 어머니가 걱정이 되니까 밤늦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불을 쓰고 방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조용히 그냥 문을 닫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께서 경철아 이리 좀 들어와 봐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줬는지. 엄마가 다른 거 부탁 안 할게. 공부 잘 안 해도 돼. 사고 쳐도 돼. 딱 한 가지만 엄마하고 약속하자. 뭔데? 교회만 끊지 마. 교회가 담배도 아니고 교회만 끊지 마.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주는지.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제 징계를 당한 걸 이제 친구들이 알고 교회 다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아라는 게 교회 다 퍼져서 이미 이판사판 저는 이제 막 정신없이 애가 막, 여러분 혹시 여기 정신없이 사는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생한 간증을 듣고 계십니다. 정신없이 이판사판 나 이제 막 살 거야 라고 그러고 이제 그 징계를 당하자마자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일어나더라고요. 반성이 아니라 그래 이건 나에게 훈장 같은 거야. 난 이제 더 보란 듯이 이걸 발판 삼아 소위 말하는 일진도 되고 막 멋있게 살아볼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어머니가 방으로 불러들이신 거죠. 처음으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빠갖고 맨날 야근하시고 돌보지 않으시다가 사고를 친 이후에 모든 인간적인, 그전에 잔소리를 많이 하셨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컨텍스트,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라. 근데 아들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으시고 어머니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다음에 가장 이 애에게 해주고 싶은 단 하나, 위기에서 이 애를 구해줄 말이 무엇일까 기도가 떠오르신 말이 교회는 끊지 마라. 여전히 좀 그런 마음이 사그러들진 않았지만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이렇게 아프게 해드렸는데 그 말은 지켜드리자. 그래 내가 교회 사실 안 나가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저렇게 부탁했으니 저 엄마의 말씀은 지켜드리자라는 마음이 저도 처음으로 일어났어요. 그게 어떠한 속에서 일어난 지혜였을까요? 진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모, 그런 온전한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에게 던지는 찰나의 순간에 던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혜를 관계 안에서 전하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끊지 않고 바로 그 해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안에는 사람의 모습은 다 전부인 것만 같이 보입니다. 똑같은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똑같은 지혜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하지만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초음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초음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 위에 한번 그 사람을 보게 되는, 더 깊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눈으로 우리 아이의 눈을, 아이의 몸과 마음을 한번 이렇게 슬쩍 보면 그 안에 세상과 다른 예수의 심장이 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나? 이 아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약해지고 있지 않나? 이 아이가 점점 심장의 박동이 약해지면서 동맥경화가 걸리고 있지 않나 하며, 이 울트라사운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가시광선에서 내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취하며 살만한 그런 세상의 기술, 내 말을 들어야 해. 넌 내 말을 안 들어서 안 돼. 내 말을 들었으니까 잘 된 거야 하며 나의 말에 어떠한 것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들지? 그래도 말씀 보자. 오늘 새벽 예배 우리 잽시와 나오자 하며 이 아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영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지 울트라사운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그의 영혼을 생각하며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 아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사는 지혜, 요즘 세상을 사는 지혜가, 의지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요? 유튜브 아니신가요? 네? 유튜브가 혹시 여러분들 지금 손자병법 아니세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미시 USA 혹시 아니세요? 어떻게 팔아야 싸게 파나, 어떻게 팔아야 뭐 좋게 파나, 이런 거 아니세요? 네. 여러분, 또 혹시 맘카페 아니세요?
여성분들, 이런 곳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기서 내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달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부모를 바라볼 때에 믿음을 가지고 엄마 아빠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우리 사이에 계시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가르칩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관계가 일어날 거예요? 서로 세상을 달려나가는 관계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망치는 길이요, 사람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일이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지 않아 동맥경화가 걸리게 되는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매일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손자병법을 의지하는 아이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애탐의 컬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현실을 영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부모가 되십시오. 미리미리 말씀이 여러분들 사이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현실이 힘들어질 때에 그 현실을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지혜는 다른 책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지혜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지혜의 책이며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위한 지혜의 책입니다. 아이에게 혹시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내 말 들어야 해, 아직도 이런 말에 우리가 속이고 있다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너 나이였을 때 어머니께 다정하게 그의 말씀을 듣는 자녀였어. 혹시 그러한 추억이 없으시면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에게 그러한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친 닫혀있는 마음들 다시 지혜로 열어주소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 주님의 손에,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 주님의 손에,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손자병법을 의지하고 계셨던 분도 오늘 말씀이 들려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데 그 지혜가 자꾸 손자병법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사이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 무슨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 지혜가 있다라고 잠언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큐티 하라고 해도 손자병법을 의지하니 큐티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육체적인 이 세상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결코 영적인 순간으로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 사이에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온전한 삼위일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 가정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사이에 거하 주십시오.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참 지혜로 잠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손자병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